오늘도 복된 이 사순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53절부터 이제 8장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한 음행하다가 죄를 저지른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죄를 지은 이 여자를 우리 율법에는, 우리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평상시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법대로 하라라고 하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데 당신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당신의 말과 행동은 모순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 당신은 왜 우리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이제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죽이고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우리 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평상시에 사랑을 강조했으니까 그냥 놓아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행동이 나오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들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 지은 여인과 예수님과 둘만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죄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명을 썼구나. 네가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너를 올가매었구나. 네가 누명을 썼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끌려온 그 여인이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구나.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명을 써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죄를 지어서 잡혀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인 너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느끼게 하셔서 그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끌려온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너 또한 죄를 지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여인의 죄를 또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음행에서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었고 그 여인을 죽이라고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무흠한 존재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제의 삶 속에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오늘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어제보다는 그래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하루의 삶을 살아내셔서 오늘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둠이 있는 존재일지라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